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6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멘. 있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외모보다 가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본문이죠. 외모에 관한 것들로 다시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은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아름다운 눈에 홀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눈에 보이면 보게 됩니다. 그것은 꼭 아름다운 것만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볼 수도 있고 손잡고 다정하게 걷는 연인을 볼 수도 있고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평범한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특이한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이 호기심에 보여질 수도 있고 평범한 옷차림이지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에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미모나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 그 외모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잘생겼기 때문에 돈을 벌게 되고 또 사랑을 받는 것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생김으로 여성을 유혹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순결을 빼앗거나 또 상대방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마음을 홀리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만큼 잘생김과 아름다움 자체는 고귀하지만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면 죄로 이어집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과 영혼까지 망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메이크업이나 성형이 여성의 전유물과 같은 것이었지만 요즘은 남자도 성형을 하고 메이크업을 하는 일이 흔해졌죠. 그런 미용과 관련된 것들, 심지어 보이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관리를 하는 미용 업체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외모 전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시대이며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첫인상과 느낌의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외모에 있어서 끌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처음 보자마자 그의 과거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계획과 미래와 또 어떤 마음에 품은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없죠. 이것은 하나님만 볼 수 있으십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습니다. 외모를 보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면 이미 그것은 사람이 아니겠죠. 하나님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상대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우리가 함께 대화하면서 소통이 되면서 알아갈 수 있지만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보게 되는 것은 당연히 첫인상이죠. 외모입니다. 옷차림이고 첫 번째 행동하는 어떠한 태도들, 자세이죠. 그래서 기업이나 큰 빌딩의 안내데스크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성들에게는 아름다운 옷차림과 또 예쁜 얼굴, 또 날씬한 몸매, 남자들의 경우 헌실한 인물, 또 그리고 큰 키와 다부진 어깨와 또 멋진 정장 차림들, 그런 것들로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효과가 있을 법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일의 능률도 중요하지만 처음 보게 되는 얼굴과 또 옷맵시, 또 그러한 것들이 아주 인상적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외모를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서 만족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렇게 외모로만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시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러한 외모와 보여지는 것들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원리도 이러한데 사람의 본능도 이러한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과 또 사람을 미혹해하는 사단은 이러한 우리들의 심리를 더욱더 이용합니다. 사람을 쓰러뜨리고 영혼을 파괴하려고 하죠. 외모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결코 외모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모를 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보게 되는 것들, 또 거기서 우리는 사람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20대 초반에 서울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은행에 청원경찰 알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기존에 일하시던 분이 예비군 훈련을 가게 돼서 3일 정도, 4일 정도 이제 거기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듣게 되었지만 첫 번째 선발 기준이 외모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잘생기지는 않아도 되지만 깔끔한, 은행에서 사람들을 못 내게 될 때 은행의 첫 이미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편안함을 주고 어떤 인상 쓰고 강한 느낌, 무서운 느낌이 없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친절은 그 다음이고 먼저 외모로 뽑는다라고 했습니다. 보안과 일반 업무 지원이기는 한데 일단 외형적인 것이 1차적인 조건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외모로 되는 줄은 몰랐어요. 저랑 같이 지원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 이후에 또 안 됐거든요. 며칠의 알바를 마치고 그 지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 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당시 학생이었고 방학이라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락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지점에서 제게 연장 근무 제안이 온 것은 또 직원으로 일할 수 있겠냐라는 제안이 왔던 것은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또 고객들, 또 쉬러 오신 분들, 동전 받으러 오신 분들, 다양한 분들이 그 은행에 이렇게 오게 되셨지만 저는 교회에서 더 다양한 어른들을 만나 뵙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예의도 바르면서 금세 친해지고 또 찾아오시는 하루 이틀 사이에 찾아오시는 분들 얼굴을 기억하고 또 어떤 업무인지 또 여쭤보는 어떤 그런 친절한 행동들이 그분들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고 이제 직원분들 눈에도 좋게 보였던 것이죠. 외모 다음에는 외모보다 더욱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더 영향력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친절을 경험하면 첫인상에서는 느끼지 못했겠지만 또 돌아갈 때는 그 친절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친절한 서비스는, 친절한 행동은, 친절한 우리를 향한 대우는 외모를 초월합니다. 얼굴은 반반한데 친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히 싹수가 노랗다,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외모는 우리들에게 호감적이지 못했어도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어떤 친절, 그분의 인격이 너무도 바르고 또 우리를 향한 어떤 존중과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신뢰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더욱더 가치 있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친절, 사랑이 있는 말, 사랑이 있는 눈빛과 손짓, 사랑이 있는 행함이 우리와 타인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리하셨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또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한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면서도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고 우리는 그러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늘 그렇게 하십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세상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사랑으로 성장하고 성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세상도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지만
그래도 사랑과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보이는 것과 외모를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아름답게 사는 우리들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